저희 어머니는 명봉대였어요. 명봉대.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이름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이제 저희 어머니의 성함을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계속 명봉대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댁 이런 데 시골이나 이런 데 있지만 지금 도시나 구미에 지금은 그렇게 무슨 댁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시면 딱 설명한 이 사람 이름, 이 사람 알아? 아무리 얘기해도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 한류의 중심에 선 사람이 송중기인데 이 송중기 하면 여러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이렇게 알지만 그냥 제가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사람, 태양의 후예 보는 사람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이성도 알아? 아무리 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여자 하나님의 여자 하와를 만들고 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도 아니고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다 아담 앞에 끌어오니까 이름 개통아 이런 게 아니라 동물 사자면 사자 또 호랑이면 호랑이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호랑이의 이름이 뭐냐 이게 아니라 호랑이가 이름이고 사자가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명하는 명칭이 그의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물들도 이름이 있어야지 사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데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이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느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알게 한대요.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함께하게 하겠고 또 나도 그 이름을 아는 자와 나도 저희 가운데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묻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묻진 않아요. 그냥 기적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물었다는 얘기가 한마디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가르쳐요. 거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고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는데 모세가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그 여호와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여기 나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지만 신이라는 거 알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당당하게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당신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왕정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왕의 호칭 있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문 뭐 그걸 하잖아요. 태종, 뭐 세종, 태종, 뭐 단종 뭐 이런 것들이 언제 지어졌죠? 그들이 그 왕이 살던 시대에는 그 이름이 없었어요. 그죠? 왕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세종의 이름이 뭡니까? 이도잖아, 이도. 이름이 있었는데 부르면 죽여요. 평민들이나 평민들뿐만 아니라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왕만 부를 수 있어요. 지금처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왕이었다 해봐요. 그럼 박근혜 하면 즉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도나 이도 이런 이성계 이런 이름을 이성계라는 이 태조라는 분은 처음에 그 왕이 되기 전이 있었으니까 이성계라는 말을 했지만 이방원도 그러고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대내긴 했지만 나중에 세종이나 이런 많은 왕들의 이름을 거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부르면 죽음을 당하니까. 그만큼 고귀한 이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태조 이건 언제 그것을 쓰였느냐 하면 그 왕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묘호라고 해요. 묘호는 뭐냐? 종묘에서 부르는 호칭. 제사를 지낼 때 이건 태종을 제사 지낼 때 그때 그 선왕의 뜻을 따라 그 후대 왕이 그 다음 이은 왕이나 신하들이 합의해서 태종이든 세종이든 그때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종이나 세종이나 이런 것들은 죽은 후에 호칭인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태종이나 이런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이 분도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호칭으로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근데 천주교에서 뭐라 합니까? 하느님이라고 해요. 왜 하느님이라고 해요? 천주교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칭이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냥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물었을 때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께서 구약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얘기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모세도 이름이 너무 중요한데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이름.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렸고 또 알게 하리니. 여러분, 여호와라는 게 신약 때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면 뭐 알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계속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인가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이름이,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 이름 뭐고, 예수 이름은 다 알죠. 아들의 이름은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계속해서 나타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공생회 할 때 그때부터 가르쳐줬어요. 왜냐? 이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한테 소개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하는 것처럼 그 이름에 인격과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나중에 갈 때 무슨 이름으로 기록됩니까? 여러분 이름이 기록돼요. 왜냐? 그 이름에 여러분 인격과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도 다 담겨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가르친다라고 했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뭘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율법을 이룬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이름을 줘야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뭐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냐?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전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셔요. 태어나면서 뭐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어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시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다 이런 말씀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또 10장 25절 행하는 것도 오신 이유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10장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예수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태어나면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조나 이런 것들을 왕이 살아있을 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름이 아예 그분의 이름이 있긴 한데 묘호가 있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언제 불러요? 왕이 죽고 나서 부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에는 이 이름으로 구원 받을래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 당시에 율법을 줬으니까. 그 율법으로 의롭다는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은 감추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이름 언제 지어요? 뱃속에 있을 때 짓는 사람도 있어요. 또 태어난 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지은 사람, 아니면 낳기도 전에 지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름을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식구들한테 얘기하지만 누구야? 막 부릅니까? 부르면 뭐라면 미쳤다.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름 불림 받았어요? 왜? 그 사람이 보혈같이 인격이 존재해야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도 뭐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이 세상 가운데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부를래야 부를 수 없었고 그 이름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예수가 오기 전에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도록 하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줘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줘봤자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스가랴 14장 9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꼭 아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집사님 다른 번역서 있어요? 표준세 번역이나 그거 한번 해보셔요. 한번 앞에 보셔요. 여기는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그날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온 세상에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다 야훼라는 말이 없고 여기 여호와로 얘기한 여러분 킹 제임스나 또 NIV나 여기는 뭘로 다 되냐? 여호와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뭐로 나? 로드로 나와요. 로드라는 게 뭐예요? 주란 말이에요. 주. 그래서 다른 킹 제임스나 여기 보면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름이 딱 하나로 통일돼요. 통일.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예수 이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죠? 엄마 마리아도 예수야, 아빠 요셉도 예수야 불렀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그냥 부르는 걸 했어요. 그죠? 또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야 예수야 불렀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마무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부른다고 해서 구원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이름을 믿느냐에 따라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럼 아무리 나사렛 사람이 예수야 백날 불러도 그 이름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병자 고치라고 했으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계속 나타냈다면 예수님께서 예전처럼 너희가 사도들이 부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뭘로 불렀겠어요? 베드로가 뭘로 불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또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누구로 불렀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근데 예수님 오면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대요. 이미 아는 이름을 굳이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70인을 보냈을 때 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고 병자들도 고침받고 하는 놀라운 일을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 그럼 야 너에게 배은망덕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은 쫓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칭해서 주의 이름이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예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냐면 야 너 여러분 스승도 누구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하면 그 앞에서 박근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지금 없을 때야 사람은 선생도 누구 야 개봐라 그런 식으로 요즘 말씀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야 너 누구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이름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뭐라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떠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저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요엘서를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한번 요엘서 거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 이 요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작. 누구든 요엘서 28절인가요? 네, 어쨌든 한번 읽어보세요. 아, 28절이 아니라 32절. 자, 32절, 23절 거꾸로 써요.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구약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도 누구의 이름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 그 얘기를 쏙 빼버려요. 한번 사도행전 2장 21절.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빼버리고 뭐로 집어넣는가 보세요. 2장 21절 시작. 얻으리라 알느니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로 하면 주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 보세요. 뒤에 쭉 보면 36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누구를 주로 되게 했다고요? 예수를 주로.
예수라는 분을 주로 삼으셨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대. 예수가 뭐가 됐어요? 주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과거에 구약시대는 주예요. 주.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이름, 주의 이름을 예수에서 가르치는데 그 주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라는 말은 신약에는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떠나기 전에 얘기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야지.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려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냐였지. 너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 이제부터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내가 알리하고 아버지 이름을 알리하고 알리하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가르쳤는데, 근데 이 아버지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이름이 원래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아들에게 줬고 또 성령을 보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죠? 자, 14장 26절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볼 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시작.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라. 성령을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대요?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낸대요. 자, 아까 보다 말았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아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한테 직접 와서 필요해요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걸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또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때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인터넷에 쳐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입에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 여러분 성경 많이 봤으니까 알겠죠? 뭐라고 했죠? 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9절만 보도록 하죠. 성경 공부가 아니고. 자, 같이 읽습니다.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라.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이름을 몰라도 주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이미 그 이름은 구원할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강사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구원으로 죄를 사하는 것으로 사용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이걸 마음껏 사용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끝날 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할 때가 어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은 예수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도 신학교 때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래 강조한 내용하고 끝에 뭐예요? 도장 찍는다라고 얘기해요. 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땅.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냥 아들 예수의 이름이면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죠? 그러나 아버지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까 스가랴 14장 7절인가요? 거기 말씀처럼 하나로 통일돼요. 한 주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돼요. 근데 구약시대의 이름은 여러 가지, 아도나이 엘로임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딱 이 땅에 오시면서는 오직 하나의 이름. 뭐요? 예수. 근데 예수라는 발음을 못하는 곳은 딱 한 군데. 어디예요? 이스라엘도 예수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예수. 모든 나라 사람도 예수라는 발음을 해요. 어디만 못해요? 미국하고 영국만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못하기 때문에 지저스라 하는 거예요. 지저스 해도 그들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봐주시는 것 같아.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줄 아세요? 뭘로 줬겠어요? 세례. 자,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셨고 또 바디메오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뭐라요? 예수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뭐라요? 내 거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뒤로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왜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만 불러도
벌벌 떨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 사람들이 성공의 사람들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병자가 있어요. 성공의 신분가 이분이 성공에도 신부라고 하잖아요. 병이 들려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도 중에 아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신부님 위해서 우리가 가서 기도합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기도합시다 하고 가서 기도도 바르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가다가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딱 생각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가서 뭐 했냐면 예수만 불렀어요. 예수 했더니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계속 하니까 나중에 다 나왔어. 뭐요? 예수라는 그 주라고 여러분 주여 기도할 때 주여는 3번 하자는 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것도 괜찮아요. 차라리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주라는 말에 예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다 뭐예요? 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내게 있는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누구의 뭐가 있으니까 그 속에 주가 아니라 뭐가 있으니까 이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잘 아는 10장 9절에도 뭐라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장인가 후에 보면 이 주가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 잠깐 갔는데 통합진 목사님이에요. 김상배 목사님. 이분은 기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잘 들어갈 때도 있는데 처음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 하고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이 지나간 사람들 아이고 웃긴다.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다 그 이름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저희들이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여러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준비는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 잤는데 예를 못 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라 하는지 보시면 여러분 잘 알죠? 평상시에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도행전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또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인데 다 읽어주로 5절만 읽어도 되겠죠. 사도행전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나와요. 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요? 하나로 통일됐어요. 그게 뭐요? 예수라는 이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알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어요. 아, 베드로나 뭐 70인들이 가서 그 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해라 했으니까 이들이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막 병자들 낫고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요한이 보니까 그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따르진 않는데 그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지가 않고 선생님 쫓지가 않는데 그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계속 귀신도 쫓고 해서 하지 말라고 금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이 내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시면 마지막 인사말에 고린도후서에는 그래요. 저희가 축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 분이 딱 나와 있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고린도후서 마지막 몇 장까지 있죠? 네, 13장. 네. 네,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서신서는 세 분이 다 나오는데도 여기 있지만 거의 하나로 통일돼서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하나로 통일해서 얘기해요. 그 중에 한번 간단한 거니까 갈라디아 6장 18절 보도록 하죠. 똑같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도 썼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 한 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냥 하나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그냥 기도할 때 끝에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래서 그 성모의 사람들도 예수만 했는데도 병이 치유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치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장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이름을 도용합니까? 대통령 이름을 도용하잖아요. 그죠? 난 대통령과 친척이다. 난 대통령과 누구 되는 사람이다. 난 대통령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기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예수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아요. 그 이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이름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도장처럼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예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네요. 영광 받는 게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 영광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그냥 아예 조금 이 세상 가운데 아들 이름 그거밖에 안 돼. 하찮은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이름엔 모든 이름이 아름다운 기업의 이름이고 또 성자, 성령,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안다면 어때요? 기도할 때 예수라는 것은 어때요?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명에 뭐가 있어요? 셋째 계명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도 누구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이단은 자기 교주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은 죽었어요. 근데도 안상은 안성하잖아요. 왜요? 그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해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또 문선명도 그러잖아요. 문선명이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누구 이름을 계속 드러내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선명을 얘기해요. 문선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름에 현혹돼서 미혹돼가지고 거기 완전히 신처럼 바뀌잖아요. 북한에 누구의 이름은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한 줄 아세요? 김일성. 예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찍었단 말이에요. 뭐 동상 앞에 통곡을 하더래요. 야 저렇게 그 족쇄찬 사람들과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속박된 인생을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 죽으니까 그냥 억지로 통곡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고 억지로 보이기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막 통곡하고 혼자라고 한 사람은 많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그들의 위대한 수령 아바이기 때문에 용도자, 그죠? 우리는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누구를 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안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의 그 계속에 있어서 여호와 증인, 여호와를 계속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다 하면서 누구를 가르쳐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여호와 증인은 이단일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단이 돼요?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만 드높이면 돼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만 드러내는 것이에요. 많은 은사가 있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 이것은 뭐예요? 예수를 알라고 하는 것이지. 아버지 이름을 바르게 알라고 은사나 이런 완상이나 예언이나 이거 주는 거지. 그거 알아서 뭐 능력행하면 뭐예요? 뭐 죽은 데 살리면 뭐예요? 거기 예수 이름 빠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전할 때 누구를 전한 줄 아셔요? 뭐 구약의 뭐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 예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신앙생활에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헛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드높여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 누굴 저를 드높일 필요가 있어요. 김경현이라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제 힘으로 여러분들이 세려봤습니다. 이 이름은 그냥 발표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름 발표도 돼요. 뭐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만 드러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구 이름을 가지고 와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주의 주로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뭘로 심판합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긴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기도 못해도 돼요. 뭐만 부르면 돼요? 예수만 부르면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성경 몰라도 뭐라 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 내 사정이 이러이러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 아프면 뭐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게러니쿨만이나 케니스 에린이나 뭐 베닌이나 이런 수많은 사역자들 보셔요. 그 동영상 한번 보세요. 딱 치유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굴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 예수님께 영혼을 돌리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을 나타내세요. 이거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든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글로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할렐루야 지저스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신학자나 우리나라 성도들이 보면 이단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름을 모르니까 맨날 예수래. 그런 사람 있어요. 맨날 예수래. 뭐 기도도 예수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맨날 예수래. 뭐 치유돼도 예수고 뭐해도 예수고. 근데 그게 우리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돼. 여러분들이 다른 건 예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지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도 누구 이름 때문에 역사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는. 왜?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6절 제가 전하긴 했지만 여러분 잘 뭐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알아듣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하나님 이런 깨달음 주셨을 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쭉 보셔요.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최고예요. 다른 마태복음은 주의 이름만 나오지 예수도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마가복음도 안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데는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아니까. 초대교회 사람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지나면서 이게 이색이 됐어요. 천주교가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뭐 성부라는 것도 집어넣죠. 또 마리아도 성모라고 집어넣죠. 마리아가 무슨 성모예요? 거룩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성모래 성모. 성모는 하나님만이 성모. 여러분 성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모가 뭐예요? 마리아예요. 충격 아니에요? 성부가 뭐예요? 하나님이고 성모가 누구래? 마리아예요. 성부, 성모를 동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보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저도 천주교 다녀서 알아요. 저도 중학교 때 똑같은 줄 알고 갔어요. 그때 거기는 마리아요 또 들어가자마자 동상이 있어요. 누구 동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상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상은 항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죽은 무능한 예수로 나와요.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예수의 동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동상이 아니라 뭐요? 마리아상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기억 잘 안 나네. 그럼 거기 앞에서 이렇게 하나요? 애기 안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는 어린아이로 해서 항상 누굴 드러내요? 마리아를 드러내요. 왜? 성모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죄가 없으신 마리아니까. 그러니까 성부와 성모를 동격화시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신천지,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이제 그 안성홍이 죽고 나서 장길자가 아내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제 세워요. 똑같아요. 천주교는 제가 보니까 천주교는 조금 지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 안성홍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 하니까 성모를 대체시키는 뭐로?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했는데 뭐 어머니 하나님은 없겠어요 하면서 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장길자가 생일이나 그러면 돈 맞자라니 성금 강요하고 해서 돈도 내게 하고 막 그래요. 장길자가 생일만 돼도 왜?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주교회에서도 이건 동격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모 마리아를 동격화시켜서 지금은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마리아 욕해봐요, 여러분. 죄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혼쭐나요.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 듣는다면 예전 중세교회 같으면 출교당해요. 화형당해요. 함부로 얘기 못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기로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경하는 자, 예수님은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거든. 왜? 내가 내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예수님한테 주고 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 이름이 하나가 된 거예요. 스가랴 14장 7절인가요? 거기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름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그래서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뭐요?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 예수의 이름인데 이 이름으로 세례 줘라 하면은 헷갈린 사람이 없는데 그런 이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게 바로 나오지 않아요. 바로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인가 거기 보면 주의 요일서 말을 하면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려진 말씀이에요. 신비로운 말씀이 이 이름을 알 때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뭐 능력이 있다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어도 사용해도 돼요. 왜?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사렛 사람처럼 아예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 이름은 백날 불렀지만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하고 예수를 불러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가버나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으로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제자들이 가서 뭐하니까 병자들 고치고 하니까 이 이름이 귀하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주변에 나사렛 사람들만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예수 이름이면 되는구나 하고 이 이름을 마음껏 사용했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걸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 또 서신서를 쭉 보셔요. 연구를 하시면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 예수여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만 불러도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꼭 좋아요. 이제는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그게 마음대로 마음껏이 아니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내 이익과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는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마음껏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거기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욕심이 아니면 그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 병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해도 다 들어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우리가 천국가도 그 이름을 영원토록 부를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잘 기억하시고 또 요엘서 말씀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 마지막 절 말씀 기억하셔서 또 여러분이 제가 한번 던졌지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해봐요. 그럼 지금 목사 이상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용구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분명히 가르쳐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깨달은 말씀 또 하나님께서